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실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라.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헌금드릴 손길 있습니다. 안경수 권사님 자녀를 위한 일 첫 번째로 드립니다. 주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돌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줄짜리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시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국어 공부 시간 같네요 갑자기. 짧은 시인데 우리는 이제 연탄재를 지나가다 예전에는 길바닥에 연탄재가 많았잖아요, 그죠? 연탄재 그걸 발로 한번 걷어 차기도 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연탄재라고 그냥 그것도 거의 다 타버린 연탄재니까 쓸모없는 연탄재라고 차버릴 때가 있는데 함부로 차지 마. 왜? 너는 한 번이라도 저 연탄재처럼 뜨거웠던 적 있느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공부를 하든 넌 한 번이라도 저 연탄처럼 뜨겁게 한번 네가 열정을 불태워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느냐? 원 없이. 뒤돌아봤을 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뜨겁게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원 없이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원 없이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원 없이 여러분 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원 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원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본 때가 있습니까? 그런 열정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모습,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 너무 과거형에만 머물러 있고 지금은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힘든 내 모습일 때가 있지요. 그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니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고 싶구나.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할 거예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근데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니 지옥 가기 싫고 믿으려니 제대로 믿으려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애매하게 적당한 선을 찾아서 교회에 오고 적당한 선을 삼아서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로망으로 꿈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 번씩 목사지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부담 없이. 나도 부담 없고 성도들도 부담 안 주고, 그런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편안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칭찬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지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투 모드를 취하고 영적 전쟁처럼 살아간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깨어라, 기도해라, 여차하면 마귀가 고배어 간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삶을 뜨겁게 살아야 되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강조하는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됐는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방금 말씀 띄워보실래요? 어디에요?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세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문 밖에 계신 예수님. 지금 사랑담원 교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인이 지금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주님은 없어.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 때로는 열심조차도 안 내는 종교생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는가? 주님이 없어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 밖에 밀려나와 계세요. 왜 이렇게 주님이 밀려났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자 동네입니다. 돈이 많아요. 부족한 게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 돈 많고 즐길 거 많고 노세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좀 잘 나가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또 풍요로운 교회였겠죠. 부족할 게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좀 더 거추장스럽겠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되는 게 피곤하다. 하나님 없는 게 속 시원하고 하나님 없는 게 훨씬 더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교회는 그래도 발은 담그고 있어야지, 이런 상태. 무늬만 크리스찬,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명예를 얻을까, 즐길까, 이런 것만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내 인생 행복이야, 성공이야.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를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제일 먼저는 그분이 지금 말씀 보니까 음성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대요.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준아, 근준아, 문 밖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 좀 열어다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들어오세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열정도 회복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것에 쏟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면. 열정이 뭔가? 열정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열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드라마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밤에 나온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공부의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공부하다 와서 지친 얼굴들이에요. 좀 자도 괜찮아?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아나운서 같지? 그래서 자장가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자도 괜찮습니다. 눕지만 마라. 저렇게 뭔가 공부에 열정을 내는 시기도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렇죠, 이제 만나야지. 그녀를 만나고 그놈을 만나야죠. 그치? 그래서 연애에 열정을 내야 되고요. 네. 찾아야 됩니다. 모든 내 에너지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놈하고 평생 동안 살아야 될 낀데, 그죠? 대충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 찾아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 이제 부모가 되면 또 어디에 열정을 냅니까? 아이들 학비 벌어야 되고, 또 가정, 또 집안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열정이 필요하죠. 그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려면 누군가가 가정 안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집이 엉망이 되죠. 한 몇 주째 빨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쌓일 수도 있고요. 그런 집은 없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열정으로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와 비슷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열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런 열정의 사람인데요, 좀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이 유별나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신이 봐도 자신의 열정이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났대요. 유별난 열심. 그런 유별난 열심에 대한 결과가 복이 있고, 아유 그렇게 열심을 내기 잘했네, 그러면 좋겠는데 결과가 뭔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지고 다 칼로 죽였고 이제 남은 선지자 나밖에 없고 이제 나마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을 뿐인데, 그 열심을 다해 살았을 뿐인데 결과가 왜 이래요? 라고 하며 그가 열심을 냈던 그 삶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을 냈네요. 결과는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말씀에 지금은 열정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왔죠. 이스라엘에는 지금 우상으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아합 왕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왕,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아예 국교화를 시켰어요. 공무원들을 다른 사람 공무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나라에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경영했던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가져온 사람이 아내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이런 악했던 시대에 이세벨 왕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제 엘리야가 남았는데 저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신들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 그것도 멀지 않아요. 난 내일 이맘때까지 딱 하루 만에 난 엘리야를 차가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는가? 저 이스라엘 가장 밑끝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는 종도 그냥 두고 혼자서 광야 속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되겠지 싶어 숨어서 들어간 거예요. 가서 광야에서 앙상하게 있는 로뎀 나무라는,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로뎀 나무 그늘에 의지해서 거기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그늘이 좀 많을까요? 그늘이 좀 보잘것없을까요? 그죠? 딱 봐도 뜨거운 한여름 떼약볕을 저 나무가 담아가주지 못할 것 같죠. 근데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상태 같아요. 참 보잘것없고. 요즘 그런 노래가 제일 유행한다면서요. 나는 반딧불,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하지만 뒤에 알게 됐어요. 나는 벌레라는 것을. 개똥벌레.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가 별거 아닌 존재였네요. 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저 로뎀 나무처럼 자신이 죽기를 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도 사랑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막 무기력해지죠. 열정도 식어들죠. 했는데 별로 결과가 바로 안 나타나고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럴 때 내 열정은 한결같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래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어요. 불의 선지자. 그는 기도하면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 불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 엄청난 선지자의 대명사가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를 성경은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렇게 대단했던 불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다? 엘리야도 성정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선배들보다 나는 못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애썼는데 안 바뀌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정 안 바뀌네요. 우리 일터 안 바뀌네요. 우리 교회 안 바뀌네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 이제 손 뗄랍니다. 나 이제 열심히 안 할랍니다. 날 잡으십시오. 딱 이런 엘리야예요. 자, 이런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그래도 이놈의 자식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실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는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걸어왔는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아래에 있는 지도인데, 엘리야가 저 위에 보이는 갈멜산 전투를 하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왔다가 거기에서도 광야로 더 내려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 동안 저 밑에 시내산까지 또 가서 저기에서 2차전으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상당히 저게 먼 거리예요. 자, 지친 엘리야, 열정도 식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는 어루만지십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하고 자고 있는 엘리야, 지친 엘리야의 등을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났었어요. 아내가 또 직장일을 하면서 피곤한데 또 새벽기도 나올 때 되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깨우거든요. 준비 다 하고. 그러면 아내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나와요. 근데 정말 지쳐있는 사람을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일어나야지 깨울 때 지금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닐까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터치하며 쓰담쓰담 토닥하면서 일어나라 엘리야야,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터치가 있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사명 감당하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킨십도 터치도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몇 분 사랑의 언어 보니까
스킨십 있네요. 그런 분들은 가서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고, 예?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게 필요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오늘 혹시 그런 감동이 오거든 기도하다가 가서 손 좀 잡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져주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5절과 6절 보니까 먹이세요. 뭘 먹입니까? 예? 숯불구이 떡 그리고 한 병 물. 여러분, 천사가 숯불구이 떡을 가져오고 한 손에는 물이 든 병을 가져왔어요. 삼다수 같은 이런 거 다 가져왔겠죠. 딱 떡하고 물을 챙겨놓은 천사. 여러분, 저는 이 먹인다는 게 참 중요한 또한 회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고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제일 먼저 그걸 먹이면서 책망부터 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냐?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날 위해 죽는다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일단 먹였어요. 와라, 먹어라. 내가 맛있게 구운 숯불구이 생선과 떡이 있다. 먹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고는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지금 엘리야도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먹입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또 한 새벽 국밥을 먹었는데, 이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회복이 되는지요. 국밥에 뭘 탔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는 그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저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먹음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힘을 냅시다, 해봅시다, 그걸 위해서 먹는 거죠. 우리 셀 모임 때 간식비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서까지 어떻게든 성도들 먹이려고 하잖아요. 먹으면서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셀 리더들이 정성껏 또 간식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말보다 때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힘들지? 힘내, 파이팅,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게 더 100마디 말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로는 여러 말로 힘내라기보다 밥 사 먹어 하고 아니면 밥 먹으러 가자, 예. 교사들에게 아니면 우리 뭐 찬양팀에게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잖아요. 자,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엘리야, 지친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 또 잡니다. 자요. 재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엉망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잠이 오냐? 천사가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사명이 선지자인데 이 뭔 꼴이냐? 책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잘해, 자게 둡니다. 실컷 재우고는 천사가 다시 옵니다. 잠에서 이제는 일어날 때 됐다 해서 또 깨웁니다. 그러고는 또 먹입니다. 리필. 천사의 리필을 받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할렐루야. 이거 해보셨어요 혹시? 별로 안 거룩한 얼굴들인데요, 여러분, 먹고 자고 하면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고 계세요. 토닥여주고 먹어라, 좀 자라, 자, 충분히 잤나? 일어나, 또 먹어.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충분히 힘들었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이 공감을 조금만 해줘도 얼마나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힘듦을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
그 국밥 한 그릇, 이게 얼마나 위로의 언어로 다가오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뜻밖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루만지고 먹이고 재우고 깨워서 또 먹이고, 먹고 자고예요 지금. 그 충분한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인 토닥이면서 안정감을 주고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주는 이 하나님의 터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회복될 사람 너무 많아요.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회복될 사람 너무 많은데 이것조차도 못 받아서 엘리야처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이제 그만하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별로 애쓰지 않으랍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그냥 이 정도 난 상처받았고 이미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없이 토닥이고 먹이고 채우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이제 40일 밤낮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멀지만 가야 된다. 왜 굳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저기까지 40일 밤낮으로 가야, 열심히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다시 한번 사진 띄워볼래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우리 자막, 브엘세바 저 위치에서 이스라엘 맨 밑입니다. 저기에서 저 밑에 신의 산까지 걸어서 혼자, 엘리야 혼자서 저기까지 가게 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네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 사시죠. 40일이나 굳이 거기까지 가서 왜 저를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누가 저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방향이 되는 모든 매뉴얼을 저기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 시대에 형편없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 다, 하나님 선지자 다 때려 죽이고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신의 산에 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처음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모세를 통하여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힘든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대가 많이 있겠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꿈, 비전, 다시금 그 신의 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갱신하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동물 밖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산을 향해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뒷모습만, 영광만, 그 지나가는 그것만 보여주시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크고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고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산을 갈라요. 산이 두 조각이 날 정도로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바위가 부서져요. 파파파.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눈으로 엘리야는 목격합니다. 엄청난 강력한 바람을 보고요. 두 번째,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나 보다 했는데 지진만 있지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임합니다. 엄청난 불이 나타나요. 근데 불만 봤을 뿐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가? 그 뒤에 세미한 소리,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요, 엘리야처럼 강력한 바람, 지진, 불 이런 체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 영적 체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사도행전을 봐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맹인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야구 선수가 이렇게 사인 주잖아요. 포스투스가 이렇게 하고 감독이 막 모자 넘기고 그 사인이 이 사인 자체가 목적일까요? 이 사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게 사인이고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많은 기적들이 기적 자체가 목적일까요? 기적을 통해서 담긴 내용이 목적일까요? 내용이 목적.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이 수많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놀라운 광경들이 빡빡빡빡 일어나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만 하시지 이런 거 왜 보이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엘리야에게는요, 그 앞에 이세벨, 아하방,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인 이스라엘의 무지함, 이게 다 마음의 짐인데 더 강력한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또한 엘리야의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데 내용은 네가 가서 3명을 세워라. 그 3명은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둘째, 이스라엘의 예후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셋째,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찾아서 선지자를 세워라. 이유는 오늘 말씀 뒤에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사엘, 예후, 엘리사 누구를 죽이겠단 말일까? 이 3명이 결국 즉 누가 사라져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회복되고 우상이 파괴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합왕, 이세벨, 이들을 결국 이들 3명의 손을 통하여서 내가 멸하리라. 그들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약속.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의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워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는 일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저 우상을 난 파괴하고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고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하나만 남은 거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만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나만 왜 이렇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10절과 14절에 2번이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만의 열심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만한 열심 또 있어. 7,000명이나 있어. 그러면서 이 또한 엘리야에게 얼마나 용기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세미하게 엘리야가 왜 두렵고 왜 무기력해졌고 왜 열정이 식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으로 거거거거 이렇게 아니라 일단 지친 몸부터 회복하자. 자라. 도닥여주고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안다. 먹어라. 좀 더 자. 더 자도 돼.
자, 40일 정도 가야 된다. 근데 가는 의미가 있어. 시내산 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시작인 그 지점, 정체성을 내가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했는데,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난 갱신하고 싶다. 이런 비전과 엘리야에게 다시금 미션, 사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식었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엘리야는 이제 움직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정말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 그는 인생의 결말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대동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더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허리케인을 타고 올라갔어요. 야, 너무 멋진 결말 아닙니까? 정말 나도 이런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열정의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주를 향하여 열정으로 살다가 마지막 모습, 엔딩 장면까지도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승천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그림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쓰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열정이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스럽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날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럴 때라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토닥여주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사명의 비전의 말씀을 주셔서 네가 걸어가던 길에 내가 이룰 이 하나님의 나라, 너의 가정과 일터에서, 너의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시대 가운데 난 그래서 너를 거기에 뒀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비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 마지막으로 외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의욕이 상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을 대로 식어졌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엘리야,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량하게 신세 타령하는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쓰다듬으며 내가 너를 잘 안다.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리고 먹이고 채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주님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를 향하여 식었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와 격려,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도 만져주시고 내게도 채워주시고 내게도 비전과 사명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일어나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열정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 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을
책망하기보다 다시금 일어나 주를 위하여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가정과 일터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하나님 내게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의 사명, 학교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명, 이 나라와 민족에서 나의 사명, 이 시대 속에서의 사명을 내가 깨달아서 아버지요, 오직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신실한 주님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 상황에 연연치 않고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에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어진 약속이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약속, 믿어지는 약속 한 구절도 없다면, 써먹는 약속 하나도 없다면, 이루어진 약속 하나도 없다면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포기했던 꿈, 내 가정을 향하여, 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 오늘도 그런 약속을 말씀으로 내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의 하루를 심고 또 심고 순종으로 심고 봉사 헌신으로 심고, 주여 내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게 달라고,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